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 하고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이 정점을 곧 찍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중증이나 사망자들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정말로 이것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지금이 종말이 곧 다가오는 종말의 그런 어떤 징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보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미국의 참전 문제, 물론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상 공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래전부터 3차 대전이 발발되게 되면 사실상 지구의 절반은 종말이 온다. 물론 어떤 군사적인 여러 가지 더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었기에 3차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말의 때에 여러분 이런 종말의 그런 사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이것이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종말의 징조는 곧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치 정말로 오래전에 종말을 그렇게 기대하던 사람들이 일상의 모든 삶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그러면은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오히려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며 이 지침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이 전파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깝게는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그 정점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의 이 정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확진되는 경우들이 매주 한 가정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번 주에 거의 한 3, 40명 이상 교회를 못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며칠 전에 듣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교회가 또 코로나를 전파하는 또 주범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고 왜곡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쉽지 않죠. 그러면은 이 쉽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인내로서 견뎌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에, 아니 마지막 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각각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 100명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들을 때에는 큰 은혜를 받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버리면 금방 시험으로 그 삶이 바뀌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고난을 견디는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는 처음에 싹을 내다가도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여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간직하고 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 끝까지 인내를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성도들만이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뤄갈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에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시되 마지막 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지침,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능히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할 수 있게끔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주님이 힘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입술에 너희들의 입에 전할 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함께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는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님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했으니 이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 받은 은혜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